어제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제 본문이 강조되는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주체가 되시는 그분 한 분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제는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오늘은 성자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그 되어지는 상황을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하는 겁니다. 울었다. 울었다는 것은 뭐 사람이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울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안타까워서 우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왜 울었느냐?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딱 7인으로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 수 없는,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완전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그런 말씀하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이 봉한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3절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울고 있는 그 요한에 대해서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장로가 울지 말라. 왜 울지 마냐? 그 봉했던 그것을 뗄 자가 있다. 그 뗄 자가 누구예요?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오는 그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인을 떼는 그분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6절에 말하죠.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온전함, 완전함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이야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펼칠 권세를 받으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배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예배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양.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계신 것이고 그 주체를 향한 그런 예배에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8절부터 14절까지는 예배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인데요. 8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인데 첫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그러죠. 8절에 보면 엎드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 gospel,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장 되신 분이 여러분의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설교 가운데 늘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때 전도사 시절은요, 그 십자가란 말을 표현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늘 어떻게든 십자가를 놨어요. 나중에 지나가면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삶 속에 십자가가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천진난만해서 꼭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언제나 그 표현을 쓰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됐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그것을 되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의 나의 인생의 정체성, 내 신앙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꼭 말로는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11절, 12절을 보면 누가 또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찬송을 하죠. 여기 보면 11절을 보면 내가 또 몸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이기도 어렵지만 이제 내 생물은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이 내 생물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젠 천사가 지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이것을 지금 다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그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14절을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천사의 찬양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또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함께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끼지만 이것들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와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천사의 찬송이 있고 또 모든 성도의 찬송이 있고 거기에 합합하는 모든 사람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뭐 메시지의 핵심은 뭐 너무 단순하죠. 예배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초점은 그분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한 우리 중심의 그런 우리의 신앙, 이것과 더불어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그분께 맡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미래도 다 그분께 맡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맡겨져야.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자꾸 누구를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그걸 다 해야지 누가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안 된다는 걸 느끼면 그때서야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내가 주체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인식을 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늘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복음이 우리들뿐 아니라 많은 피조물에게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늘 원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처음에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지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그런 삶의 예배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우리들이 늘 일상 속에 갖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얘기가 너무너무 듣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익숙하니까 무시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익숙한 얘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정착되고 그리고 인식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들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 꽃을 피우는 그 바탕과 배경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모양새만 갖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옛날 그 김동길 교수가 이대에서 강의할 때 그런 학생들 보고 항상 이렇게 농담을 했대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잡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목걸이를 만다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등에 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맨날 십자가를 앞에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래도 가끔 뒤로 돌아가요.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형태의 십자가만을 이렇게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달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직접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울 때 그것을 생각하면, 와, 내 인생 자체가 그 자체로도 완전한 것인데 자꾸 그것에는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렇게 큰 것인데 자꾸 큰 것을 모르고 작은 것에는 자꾸 집착하고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